2018년 이 문자가 2019년으로 바뀌어진 날입니다. 아무도 오늘을 2018년이라고 기록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관공서도 이제 오늘부터는 2018년을 쓰지 않고 2019년으로 씁니다. 그리고 12월 며칠이 아니라 1월 1일 분명히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구별 지어놓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불신자도 못한, 불신자보다도 못한, 불신자들은 몇 개의 빌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내 집도 없이 전세를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 많은 절망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득세하고 믿는 의인들의 삶은 비참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로, 특별히 새벽 기도로 참 많이도 간구하고 구했건만 하늘을 돌아볼 때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이 세월만 흘러 오늘 또 2019년 1월 1일을 맞이했구나.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땀과 수고와 눈물뿐인데 과연 나는 또 한 해를 이렇게 별로 거둔 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 헛수고뿐인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 무슨 뾰족한 수가 있기라도 한 것인가? 라는 불만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꼭 오늘 우리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을 친밀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가 친히 목도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원망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비극과 수많은 재앙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주님으로서의 의와 평강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은 연약한 양이고 힘없는 양이고 질병이 많고 불순종하는 양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 있고 힘 있고 전능하신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양인 우리를 만족한 풍부함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한 해
1월 1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한 해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믿는 고백임과 아울러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친히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독립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양의 목자가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이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인도자, 목자, 절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목자라고 말합니다. 지난해까지 부족함이 많았어도 올 한 해 동안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리만큼 풍부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한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잔잔하고 풍부한 물가로 데리고 가시고 메마른 시내가 아니라 물이 충만하고 물이 언제나 흘러내리는 이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부하게 먹여주셔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앞으로 살아갈 한 해의 삶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개인의 힘이나 우리 개인의 지혜나 혹은 걱정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 많이 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와 정확무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질 일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친백성들인 우리들, 그의 친자녀들인 우리들, 그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모든 면에서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걸어 다닐 때는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생겨서 타고 다니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자전거를 저을 때 다리가 너무 아파. 또 핸들을 잡고 가니 팔도 아프고 힘이 들어서 팔다리가 아프지 않고 힘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갖고 타고 다니면 팔다리는 힘이 안 들어도 또 겨울에는 찬바람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달리기만 하면 기가 실어서 떨어질 것 같고 속도를 낼수록 추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보호가 되는 승용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또 욕심이 생깁니다. 승용차 타면 기차 타고 싶고 기차 타면 비행기 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변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로 끝납니까? 이제는 초음속 여객기 콩코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이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것은, 물량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에 참된 만족이나 풍부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시 다윗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참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장악한 당대의 최고의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최고의 저택인 왕궁에서 최상의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습니다. 보석도 많았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을 보면 보석 중에 없는 보석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보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의 만족의 원인을 그런 세속적인 것에서 찾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을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백과 찬양시를 썼지만은 단 한 번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든지, 나는 돈이 많은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든지, 부동산이 많은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든지, 자기 나라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것으로 만족한다든지 큰 고백이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내가 만족을 누리고 그분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우리의 인도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권능이 하늘만큼 큽니다. 그의 능력도 하늘만큼 큽니다. 그분에게 부와 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한 것과 귀한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귀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이 하박국의 고백과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고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한때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을 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음을 보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음을 보고 우리의 양이 없음을 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을 보고 엄청난 가난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나가는 불신자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의인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정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한 만족이 세속적인 물질에 풍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만족을 주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불평과 불만이 없어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운 만족으로 그가 행복해 할 수 있었다고 하박국의 결론을 그렇게 맺은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지 마세요. 물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심정을 뺏기지 마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부한 만족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019년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여호와 하나님께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8년 만에 고백입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회의 전신인 언성교회가 우리 교회의 전신입니다. 저는 연산동에 있었던 언성교회, 거기에 1991년 9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모체인 연산동 언성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저는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91년 9월 첫 주일에 모인 장년 수가 40-50명. 교인의 현상은 장로편과 담임 목사님 편 두 패로 갈려서 수십 년 동안 피 터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 동네에 싸우는 교회라고 소문이 바닥에 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재정사항은 1억 5천에서 약 2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 사례비는 7, 8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3, 4년인 흐르 후에 또 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저도 별 수 없이 엄청난 목회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 생각 속에 떠오르던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 노래가 제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왔던가. 그리고 찬송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안 되니. 이때의 저의 심정은 내가 왜 이런 교회에 왔던가 라는 원망과 후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만족과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왔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그때 이 교회를 두고 다른 데로 떠났다면 큰일 날 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역사하셨고 내 잔이 넘치도록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셔서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만족할 만큼 풍부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동안의 가정에는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저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오늘 이 교회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안 떠나기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끝까지 꾸준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지난주에 불렀던 우리 찬송처럼 시선을 고정하고 가면 선한 목자, 능력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 해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왜 양 같은 우리를 그러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목자가 양이 가장 두려워하기 싫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할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자기 양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살아계신 영광을 그곳에서 보여주길 원해요.
4절 6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그곳에서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주님은 딴 데 가셨나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갔나요?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한 길입니다. 목자가 인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의 눈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큰 잔치상을 내게 차려주심으로 원수가 심령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뭐냐면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한 그 원수 앞에 나를 인도하심으로 그 원수를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갈 때 무슨 맹수들이 엄침한 골짜기는 많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맹수에게 물릴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분명 양들에게는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간 동안 고통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무서운 일을 앞두고 있을 수 있고 근심염려거리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고 이것이 자식들에게서 오고 돈으로 말미암아 오고 사업으로 말미암아 오고 배우로 말미암아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는, 단련하는 그런 시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다는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도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금 같은 인격을 단련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양떼를 단련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같이 신실한 양떼를 만들기 위한 깊은 섭리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고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3절에 말한 대로 이곳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근성으로 알았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영혼이 그곳에서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친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시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목자가 양을 단련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짐승을 많이 먹여봤거든요. 어릴 때. 그러면 집에서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소나 염소를 몰고 갑니다. 몰고 가면 좋은 길만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산 계곡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산 계곡 속으로 들어가면 계곡에 큰 시내가 흐릅니다. 산마다 다 계곡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이 물이 막 흐르는 것과 그 물 가운데 이제 징검다리 같은 것을 건너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입구에서 딱 버팁니다. 안 가려고. 특별히 염소나 양은 이 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게 버팁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겨울을 건너서 반대쪽에서 힘을 다했을 겁니다. 힘을 다. 그런데 끄면 끌수록 자기도 힘을 버텨가지고 자기는 네 발이고 난 두 발이니까 그리고 나는 힘이 좀 없잖아요. 어린애 초등학생이 이 큰 소를 이제 먹이러 가는데 고삐를 잡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람이고 자기는 짐승이잖아. 내가 두 발이지만 네 발을 이기는 거예요. 매달리시피 끄면 그때야 이제 펄쩍 뜁니다. 네 발 가지고 팍 뛰어갑니다. 그래 끝나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는 좀 저보다는 작죠. 네 발이지만 그래 내가 확 당기면 이렇게 못 이겨서 끌려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겨울을 건넙니다. 그것을 건너야 푸른 초장이 앞에 펼쳐집니다. 푸른 초장 쫙 산에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어릴 때는 나무가 많이 없고 이 초원이 산에 쫙 깔려있는데 마치 서 있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소를 이제 방모가 그게 먹이면요 얼마나 소들이 배불리 먹는데 돌아올 때 또 문제입니다. 이게 먹고 또 힘이 더 세졌네. 그동안에 돌아올 때 또 이거를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2차례씩 이 실강이를 벌립니다. 참 가기 싫어합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때 어릴 때 이 염소와 양을 또 소떼를 먹이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제가 알죠.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더 좋은 초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에 가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 또랑을 건너고 이 또랑 입구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건너면, 이것을 믿음으로 건너면, 목자를 믿고 함께 따라가면 더 좋은 목초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보여줄 그곳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해 우리의 결단은 뭘까요? 우리의 결단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겠죠. 순종해야죠. 여호와가 목자라면 목자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정관 문화회관의 선생님에게 말에 순종합니까? 주일날 음악 교실이 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할 거예요? 묻지마 관광에서 실시하는 등산의 차에 성차하겠습니까?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그분, 우리 인생을 책임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셔야죠. 당연히 그랬어야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을 따라가야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이, 알지만 순종이 안 되는 것, 알지만 자신의 행편이 더 크게 보여지는. 여러분, 이제 2018 오늘 1월 1일부터 내 형편과 처지를 내려놓으시고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던 건 내려놓으시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실만한 물이 있습니다. 양은 짐승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는 가히 짐승 수준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과 사람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목자의 사람이고 우리는 양인 짐승 수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짐승의 수준에 밖에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고집센 것이나. 양이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양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정말요. 이 시내를 건너는데 고집이 얼마나 그냥 사흘 그냥 따라가면 될 건데 안 올라 그래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올해가 돼지해라 그러죠. 이 돼지가 또요, 이게 또 반대 방향을 한 인간이거든. 동물이거든요. 이게 돼지 우리에서 한번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 돼지 우리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려면요, 그 반대 방향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의 돼지를 집어넣으려면 밀면 안 들어가고요, 뒤에서 꼬리를 잡아 당기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돼지입니다, 그래. 아마 불순종이 많을지 모르겠네. 복돼지는 좋아하지만 이 돼지의 속성은요, 밀면 안 가려고 버티고 잡아 당기면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 돼지는 또 때리면 안 돼. 긁어줘야 돼. 실실 긁어줍니다. 긁어주면 돼지가 정신을 못 차려요. 해는 돼지라도 우리의 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만족이고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품과 신앙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다듬어질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서 내 신앙 인격이, 내 영혼이 다시 단련이 되고 다시 소생하는 축복이 이 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을